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힘과 용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입니다.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망합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고 잘 이렇게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 사람이 성경의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심이 아름다운 자라는 유일한 칭찬을 들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늘 지혜가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늘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피할 길이 열리고 또 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 돌아와서 보니까 마을은 다 불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보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을 이 그늘의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그냥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울 기력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을 추격해요. 그래서 밤에 기습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구출해냈어요.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도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중심이 향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반대였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 마음을 맞추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사람만 보이고 또 사람들 이 마음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점점 더 안 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또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노베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또 신접한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다 나라에서 내쫓더니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 무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점을 보는 것을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읽으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먼저 이렇게 제가 읽으라 그럴 때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꼭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세 아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싸우러 나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리가 잘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내지고 그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아 아들들도 거기서 다 죽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은 블레셋의 이 시글락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적국으로 여러분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여러분 또 이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 가족도 다 여러분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승리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이 아말렉이 약탈해 갔던 수많은 이 물건들을 다 여러분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이 얻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나눠줬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이 죽자 사무엘 하 1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족 속에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가장 깊은 뒤에 새벽 여명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을 막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4월 5일까지 이 집회나 미사, 법회 이런 것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 중국에서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의심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쥐 같은 여러분 설치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패스트도 쥐가 옮겼어요. 이 설치류에 의해서 그 한타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염된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과 3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뉴스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 힘겨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세상 쾌락과 물질에 빠져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살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요, 가장 화려한 시대와 가장 비참한 시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는 가서 군대로 이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종이나 노예로 삼았어요. 포로를 다 잡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이태리에 남아있는 여러분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그럼 이 경기장이 뭐가 된 곳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요걸 보니까 로마가 승리한 전쟁을 재현하면서 서로 그 포로들을 여러분 배우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거기서 전쟁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여러분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죽이는 그것을 상영하는 극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시 여러분 연극처럼 진짜 여러분 하면서 다 죽였던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이러한 잔인한 경기를 보면서 열광했어요. 로마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면 모든 것에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를 위한 평화였어요. 로마의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이 대단한 세상의 역사를 보면 거대한 여러분 이것을 세워갔어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희생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다른 민족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의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고되고 또 척박하고 괴로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버티기조차 힘든 삶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것 같아도 사울처럼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로마처럼 화려함을 잠시 자랑할지 모르지만 타락의 도가니가 되고 멸망의 구렁텅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머리가 있는 곳이 로마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시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대기업도 자금난에 어려운 곳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요. 세상에 쌓은 것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의 시대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중심이 세상을 향한 사람이 여러분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동물과 같아요. 강아지가 여러분 아무리 귀여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열정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살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동물의 삶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걸 이루어서 난 그래도 만족한데 여러분 그 만족은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또 다른 것에 여러분 목적이 생겨서 거기에 또 미친 듯이 막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여러분 위해서 쫓아가면서 이 세상의 종으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중심을 향하고 있으면 평생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늘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이 세상에 흘렸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쪼개졌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 세상에 새로운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힘쓰고 애쓰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찾아오시고 삶 속에 찾아오시고 그 모든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한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것이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이요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냥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지면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것이요, 지금 복음이 거의 이제 세계 모든 곳에 다 전해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힘쓰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도 소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소중한 삶이 낭비되어서는 안 돼요.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삶이요 세상에 막 쫓기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문제에 막 여러분 허덕이면서 사울같이 여러분 그렇게 맨날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다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 조금 더 가지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소중합니다. 낭비되어서는 안 돼요.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꾸 만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일로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자꾸 여러분 내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여러분 힘쓰시고 또 서로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이 모든 세상의 인류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위기의 시간들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들을 삶의 귀중함들을 더욱더 돌아보며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